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분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분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분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철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3주년을 맞으면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숙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3장까지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했던 이 목회자의 간곡한 바람과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간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간증과 믿음은 첫째로 기뻐하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다가 잠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 그 자체가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슬프고 짜증나고 표정 없고 그저 무서운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주 안에서 늘 사랑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뻐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에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당한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무엇이나 자기의 상황이 기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도 지금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뻐할 수 없을 때의 기쁨이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기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제 이후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믿음은 자족하는 믿음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했던 것처럼 그 또한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자족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구나 그렇게 믿고 자족하면서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이 아니죠. 사람이 자족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욕심이 끝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거위가 황금알을 신통하게 낳는데 쏙쏙 알을 황금을 낳는 거예요. 농부가 그 황금을 하나씩 갖다 내다 팔면서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위 안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길래 이 거위가 날마다 하나씩 황금을 낳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거위를 잡아서 배를 쪼개보면 그 안에 황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거위를 그만 잡아서 배를 쬐습니다. 여러분, 그 거위 뱃속에 황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저 하루에 한 번씩 기다리면서 그 낳는 것만 기다리고 받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잉태해서 그걸 째보니까 거위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이라는 말은 만족을 아는 거예요. 만족을 아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너무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족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동반하게 됩니다. 죄가 커지면 반드시 나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마음도 몸도 신앙도 경건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결국 자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인간의 모든 욕망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간증하면서 바울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저 마치 슈퍼맨처럼 무엇이나 그저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태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견디면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의 마음, 긍정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과 혼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지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 감옥 현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에게 닥쳐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바울의 믿음, 바울의 그 큰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편 66편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자족하고 그리고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바울의 귀한 믿음 또 풍성한 열매를 얻는 원리를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뻐하라, 또 스스로 만족하며 살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한 날도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2015년 두 달도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16년도 우리의 일생도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를 배워싸우니 이 원리대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는 믿음, 자족하는 믿음,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